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한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5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야곱이 그의 장례에 대해서 유언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의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샀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되었으며 야곱은 레아를 그곳에 장사 지냈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의 유언에 따라 야곱의 시신을 운반하여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함께하였으며 또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함께 올라가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장례 행렬을 이루었으므로 그 장례 행렬이 매우 컸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애통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라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7일 동안 애통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라는 말씀은 야곱의 장례 행렬이 이동한 경로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의 고센에서 지중해 연안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해변길로 왕의 도로가 있었으며 블레셋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평평한 이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거쳐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장례 행렬은 고센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길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길도 광야를 통과는 하지만은 상당히 가까운 이와 같은 길이고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이 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길은 아마도 요셉이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왔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장례 행절은 고센에서 시작하여 시내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갔던 홍해 사해 동편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서 헤브론을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길은 훨씬 돌아서 가는 길인데 고센에서 헤브론까지 약 700km에 이르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례 행렬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제외하고는 출애굽의 여정과 같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은 정확한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요단강 서편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3장 25절에 그와 음란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곧 가나안 땅을 가리켜 요단 저편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 애국했던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의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애국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의 열매를 떨기 위해 곡식밭이나 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직경 7 내지 12m 정도의 넓이로 둥글게 잘 다져놓은 곳으로 가축이 곡식을 밟도록 해서 곡식을 떠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 큰 짐승이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나귀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곡식을 밟아버리면 전부 다 뭉개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거민들은 이곳의 곡식단을 무릎이 찰 만큼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요. 그러니까 곡식을 쫙 펴놓고 짐승들로 하여금 밟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 위에를 짐승들이 밟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들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막 깨지고 뭉개지고 이렇게 못 쓰게 되고 이제 이럴 염려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가축이 밟으면 곡식이 떨어지도록 무릎이 찰 만큼 곡식단을 펼쳐놓고 그 위에 이제 가축들이 밟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추수하는 이와 같은 타작마당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이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했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 7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닷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던 것과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을 회상할 수 있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의 장례식에서도 고인이 살던 집이나 추억이 담겨진 곳을 이제 상여가 혹은 시신이 방문하는 사례가 있죠. 이와 같이 아마 비슷한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울고를 이 호곡하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호곡은 목 놓아서 슬피 우는 것으로 이 애곡은 죽은 자를 장사하기 직전에 가진 특별한 행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다신교 신앙은 이와 같이 정교한 장례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장례를 따르고 있는데 예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서. 이 예서에는 다양한 장례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초상이 나면 복잡한 장례 절차를 일일이 수행하여 장례를 치렀지만 요즘에는 장의사의 지도에 따라 간소화된 장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장례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상이 나면은 이제 이 장례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일일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식 장례 절차는 시신의 수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시신을 처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힌다든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일은 요즘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코를 막는다든가 솜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왜냐면 몸이 뒤틀린 상태에서 시신이 굳어지면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몸을 반듯하게 해서 이제 시신이 굳어지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시부터 학원까지 목사의 집례로 진행되는데, 찬송과 기도로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 입관 예배와 발인하는 날에는 연결식 예배, 그 다음에 매장하는 경우 하관식 예배를 드리며, 이와 같은 것이 보통 이제 4번의 이와 같은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납골당에 이제 모신다든가 등등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업모지에 모신다든가 이럴 때도 이제 하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하관 예배는 땅을 파고 시신을 매장했을 때 사실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납골당이라든가 뭐 이런데 이제 모신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관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 장례 기간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하지만은 더운 지방에서는 당일 매장하고 돌아가신 바로 그날 매장을 하는 것이, 더운 나라에서는 그것이 예의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 같은 이런 나라도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빨리 묻어 드리는 것이 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그날을 넘기지 않고, 혹시 이제 불가피하게 그 다음 날을 맞이한다면은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시신을 먼저 이렇게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예배는 그 다음에 날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매장은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뭐 보통 3일장을 한다든가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당일날 반드시 매장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하는 날은 우리나라는 뭐 3일장, 5일장 이것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그 화장터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순서가 안 되면은 뭐 나흘장도 요즘은 하더라고요. 불가피하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예, 과거 같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럴 때는 항상 홀수로만 했죠.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고요. 뭐 4일장이라든가 뭐 2일장, 4일장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전혀 뭐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가 집의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이틀장도 하고 5일장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도식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주 복잡하게 이런 예배가 뭐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또 연결식 예배, 또 하관 예배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있지 않고요. 이제 보통 이제 이 하관할 때 장례식 예배가 한 번 드려지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추도식이 이렇게 따로 드려지기도 하는데, 추도식은 일반적으로 2주 안에 거행되는데 이와 같이 풍습들이 이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장례식은 그 지방의 문화에 따라서, 또한 가족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각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기독교 이와 같은 장례식도 동일하게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 이제 밑에 있었을 때,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뭐 어르신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장례식에 뭐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그러면서 막 다투고 큰소리하고 저 이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장례식 역시 그런 분명한 어떤 어떤 룰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특별히 이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시간으로 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쭉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평가가 11절에 나타나는데, 야곱의 장례 행렬과 그 절차를 본 가나안 사람들이 언급했던 평가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타작 마당에서의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 미스라임에서 아벨은 아벨 모올라, 아벨 그라밈, 또 아벨 마임 이런 이제 지역 이름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을 따서요. 이렇게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역 이름에 붙여서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 이제 아벨 모올라 그러면 모올라 초원, 모올라 목장 그런 말이에요. 또 아벨 그라밈 그러면 그라밈 목장 혹은 그라밈 초원, 혹은 또 그라밈 들, 또 아벨 마임 들, 마임 초원, 뭐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이라는 말이 평원 혹은 목초지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허무, 공허, 슬픔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난 거 있죠? 예,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 다음에 가인 대신에 나중에 셋을 또 낳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아벨이라는 이와 같은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벨이라는 말은 허무라는 이와 같은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공허, 슬픔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요셉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슬피 우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도 이런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애굽을 의미하므로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스라임, 아벨 미스라임이요, 아벨 야곱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야곱을 위한 큰 애통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벨 야곱이 아니라 아벨 미스라임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벨은 전혀, 야곱은 전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안중에도 없었고, 단지 애굽 사람들이 크게 오는 여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식에 거행되는 아닷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라고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에서의 애통을 지역 이름으로 삼았다는 것은 거대한 장례식과 함께 애굽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이처럼 상세하고 존경스럽게 기록된 장례는 다시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게 하는가나 묘역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과거 왕들의 묘지는 언덕만큼이나 크게 조성을 했죠. 뭐 경주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이 왕의 고분들, 또 서울 근교에도 왕의 고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는 크고 작은 묘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군으로 전역을 해서 그냥 자연사하거나 이 사소한 일을 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관계없이 26.4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8평 규모의 땅에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까지 설치한 장군 묘역에 묻히며 이 사병으로 근무하다 교전 중에 적들과 교전하다가 이제 숨이 죽어서 국가의 목숨을 바쳐도 3.3평방미터, 약 한 평 크기의 화장한 유골만 사병 묘역에 묻힙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군 묘역하고 일반 사병 묘역은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 적들과의 이 대치 혹은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장군도 약 8평 정도의 묘지를 주는데, 그 다음에 봉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데 사병들은 실제로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기껏 해봐야 한 평 정도, 그것도 평묘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요, 이제 그 계급에 따라서 혹은 직위에 따라서 그 묘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급 이와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집에 초상이 나면은 아주 좋은 묘자리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묘지를 이렇게 호화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서 법적으로 몇 평 이하 뭐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살아생전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묘역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묘역, 장군 묘역, 이 사병 묘역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을 짓지도 않습니다. 예, 살아서 권력의 서열이나 군에서의 계급이 묘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가로 1m, 이렇게 1m요. 그 다음에 세로 약 2m가 채 안 되는 정도의 땅, 약 0.6평 정도가 묘지로 제공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병묘도 전쟁하다가 이제 이렇게 작전하다가 죽으면은 국립묘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약 한 평 정도로 주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장군이든지 사병이든지 예, 이런 사람들의 묘가요 약 0.6평 정도가 묘지로 제공되는데, 이 사설공원 묘지는 물론이고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장군이든 사병이든 살아있을 때 계급과는 관계없이 똑같이 묘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죽어서도 계급으로 구분하여 묘지가 조성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인가 그냥 마음에 개운하지는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이죠. 예,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참 귀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쌓아온 공적이 그 죽음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웃과 사회와 나누느냐라는 것이 남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장례식이라고 할지라도 남는 것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 15절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절로 14절에는 야곱의 장례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야곱의 시신은 야곱의 유언을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2절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저우원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운내입니다. 중국의 등소평, 모택통, 이 주운내, 또 등소평 뭐 이런 분들이 중국의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오늘날 중국을 그렇게 이제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우원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운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장례에 대해서 집안에 조문소를 설치하지 말고 장사는 간결하게 치러달라. 각막은 기증하고 유체는 해부에 의학연구에 제공하라. 화장한 유골은 바다에 뿌려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위원장을 맡은 덩샤오핑 곧 등소평은 이 저우원라이의 영절식을 주관하면서 그의 유언대로 유해를 화장해 비행기를 타고 직접 전국을 돌며 흩뿌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중국 인민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저우원라이 총리는 중국 전토에 자신의 뼈를 뿌리고 이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저우원라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유엔 본부에는 조기가 개항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중국의 총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유엔에서 조기를 개항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요 아주 반발이 많았습니다. 예, 이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이 발트하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저우원라이는 생전에 한 푼의 저축도 없었다. 그리고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 앞으로 어느 나라 원수든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도 그가 서가는 날 우리 유엔에서 그를 위한 조기를 개항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중국 번영의 주춧돌을 놓은 덩샤오핑, 등소평은 이 등소평 주석이었죠. 이 사람은 1997년 2월 19일 93세로 사망했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 사망 직후 각막과 장기 일부는 해부학 연구용으로 기증됐으며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는데 그의 유골 가루는 비행기에 실려 바다에 오색 꽃잎과 함께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이 화장되고 유골가루가 뿌려졌던 그와 같은 이제 일로 말미암아 세간에 참 많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대로 야곱의 장례를 실행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대로 정확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래서 야곱의 시신을 즉 야곱의 그 시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므로 13절 전반부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은데 아들들이라는 말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이 고센에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메고 왔다기보다는 이 아닷 타작마당에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메고 매장지인 막벨라 굴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입간한 야곱의 시신이 어떤 형태의 들것에 실려서 운반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12아들들이 시신을 메고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평평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내려가며 넓거나 좁은 길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며 더러는 산을 올라가고 개울이나 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들 가운데는 키가 크거나 작은 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서로 보조를 맞추고 균형을 맞춰 메고 가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상여를 메고 갈 때도 논두렁길이나 좁은 다리를 건너갈 때면 대단한 협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안전하게 운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길들이 참 잘 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길들이 참 잘 다듬어지지를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다듬어지지 않는 길, 아주 좁은 길, 더러는 이 논두렁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여를 메고 가려면은 상여는 이렇게 넓은데 이 논두렁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 논두렁길을 상여를 메고 가는 데는요, 상여 메는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과 이 균형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칫 이제 잘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관을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같은 일을 때문에요, 이 상여를 메고 갈 때는 아주 굉장히 그야말로 아주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메고 가는 이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메고 이와 같이 막벨라 굴까지 가면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메고 갈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 공동체로서의 그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이 교훈들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협력해서 전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라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얼마나 성도들의 협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참으로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마므리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13절이죠.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지시하신 대로 매장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시신의 매장지에 대해 반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최초로 야곱은 요셉에게 창세기 47장 30절에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창세기 49장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 창세기 50장 5절에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암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된 경위와 결과는, 이 결과를 증가한 것은 단순히 야곱이 그의 조상들이 매장된 곳에 매장되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무려 4번이나 비슷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 것은요,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밭 굴에 안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막벨라 밭이 소개될 때마다 항상 13절 후반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와 같이 나오는데 49장 30절에서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창세기 2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세기 23장에 자세하게 나타난 것을 이와 같이 요약해서 반복해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매장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장지. 이 말씀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우자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요. 그 의미는 소유 혹은 소유물, 소지품, 보유 등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샀던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족장들이 묘지로 삼은 굴이었지만, 그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굴은 단순한 묘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으며,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그 땅을 사서 매장지를 삼고 그 후손에게 물려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땅에 굳이 묻히도록 아들들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애굽의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는 것은 그 증거이며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히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므로 그 땅에 자신들이 묻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그의 후손들이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따라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마므레암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는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발인을 할 때에는 요셉과 그 가족 모두를 언급하기 전에 수행원들을 먼저 언급했는데, 장례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요셉의 가족들이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시대가 지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가 이와 같이 또 끝나면은 그 다음에 요셉의 시대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 5절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고 내가 애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경우에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은 사람을 신뢰하게 하며 그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술을 마시지 않기로 어머니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셔서 항상 신뢰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